2020년 4월 19일 부활절 둘째 주일 가온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제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온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이 깃들인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 불평과 불만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해방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진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어서 우리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곡이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신사임당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린 날 손님으로 온 어느 부인이 그 빌려 입고 온 치마에 음식 얼룩이 묻었다면서 울상을 지으니까 이 신사임당이 붓과 벼루를 꺼내 먹물로 순식간에 그 치마폭에 탐스러운 포도알을 그려냅니다. 그 치마를 시장에 내다가 파른 값으로 그 치마의 옷감을 사고도 여러 필을 더 살 수 있었다 하는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얼룩진 치마가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얼룩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물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커피가 묻은 벽처럼 얼룩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화가에 의해서 유명한 작품이 되듯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쓰임을 받으면 명작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법궤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별 내용이 없어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상자인데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가로가 112.5cm, 세로가 67.5cm 되는 직육각형 모양의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입니다. 오늘은 그 법궤에 만드는 내용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가장 신령하고 성별해야 되는 그 법궤 제작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재료로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조각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중동의 그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시띠나무로도 불리는데 값도 싸고 가시가 많아서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무로 거룩한 법궤를 만들라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한 나무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을 받기만 하면 가장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니까 굉장히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지요.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미공개 작품으로 팔린 것을 보면 이 가격이 29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1944년에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는 그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안장의 손잡이, 그리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 불렀습니다. 사실 피카소가 그것을 택하여 만들기 전까지는 고물상에 버려질 중고 자전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볼품도 없이 아마 녹이 쓰고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 손에 의해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더 이상 고물상에 버려질 물건이 아니라 값비싼 작품이 되었습니다. 황소머리를 보면 어떤 것이든 그것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느냐가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버려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피카소의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손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훌륭한 작품의 소재요 재료입니다. 쓰레기도 작가의 손에서 귀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가시나무도 법궤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법궤를 만들 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듬기 과정입니다. 법궤를 만들 때 나무를 다듬질을 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냅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깎이고 벗겨질 때는 아프고 쓰리지요. 그래도 다듬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열심히 다듬어야 됩니다. 별 볼 것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저 유명한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성당의 뒤뜰에 굴러다니고 있는 큰 돌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심히 그 돌덩이를 쏘아보다가 버림받은 돌, 숯불 사이에 팽개쳐진 돌덩이 하나. 갑자기 돌덩이를 주시하던 미켈란젤로의 입술에서 이런 외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거야! 다비드야! 다비드가 나온다! 그는 그 거친 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장인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는 그날 그 속에서 만들어질 위대한 다비드상, 다윗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퉁이에 나뒹굴고 있는 돌덩이의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어내었을 때 명작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을 때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듬고 나면 멋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으면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자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 그 법궤 위에 정금을 입히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아무리 다듬어 만들어도 멋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금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커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렸을 때 한두 번씩은 화장품 놀이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엄마의 화장품을 가져다가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얼굴에다 바른 것을 보면 그건 화장이 아니라 그냥 페인트 칠을 해놓고 거울을 보고 희죽희죽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면 그냥 덕지덕지한 그런 난리거리지만 엄마가 하면 예쁜 얼굴로 보이게 됩니다. 화장한 엄마의 얼굴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정금으로 화장해 주셔서 예쁘게 만들어 귀중하게 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정금을 입혀서 법궤를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귀중하게 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 속을 보신다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외면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 꾸미기보다는 외모 꾸미기에 더 공을 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외모를 자꾸 신경 쓰니까 장점보다는 단점, 즉 모난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대학교에서는 채플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매주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채플의 출석 시간이 부족하면 졸업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교에 편입해서 들어갔었는데 첫 채플 시간 내내 그 무대 한쪽에서 수화로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학교가 사회복지로 유명한 학교여서 그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청각장애인들에게 예배를 안내해주고 통역해주는 자매였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자매였어요. 찬양이건 기도건 설교건 간에 1시간 정도를 앞에 서서 쉬지 않고 웃으면서 손과 표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자매의 모습을 저 뒤 멀리서 보니까 정말 천사도 같은 거예요. 얼굴도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지금의 아내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보다는 덜 예뻤죠. 채플이 마쳐진 후에 나가는 길에 그 자매 얼굴을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뻐 보여서 제가 일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가까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자매 얼굴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하나도 안 예뻤어요. 제가 여자 보는 눈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으로도 그리 예쁘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채플 시간에는 그렇게 천사처럼 예쁘게 보였던 거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쉬지 않고 웃으며 수화를 하는 모습에 얼굴마저도 예쁘게 보였던 겁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자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예쁘다 하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채플 시간에 처음 받았던 그 이미지가 여전히 좋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디 귀한 정결한 금처럼 싸매주셔서 좋고 선한 이미지를 갖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처럼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그리고 다듬어질 때에 가장 귀하게 쓰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완성된 법궤 위에서 우리 사람을 만나주신다 하셨어요. 그 법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편백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 그렇게 좋은 고급 목재가 아닌 그저 그런 아카시아 나무인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흔한 아카시아 나무를 깎아서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둘
가장 귀중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 중에 아카시아 나무를 찾고 계십니다. 평범한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실력있고 능력있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쓰시기보다는 별로 쓰임받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 같은 평범한 우리를 쓰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평범하고 흔한 자로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법궤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키가 작아서 앞길이 뻔해. 나는 인물이 못생겨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난 공부를 못해서 이미 끝난 인생이야. 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이젠 소망이 없어. 난 돈마저도 없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별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법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심으로 사용하시고 모난 부분은 다듬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희를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디 작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디 작은 저희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26일부터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이니 오전 10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집회에 나올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생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건강의 가정의 자녀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앞날 앞길 위에 우리 가온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